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36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지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죠. 사사기를 볼 때 여러분 처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이런 물음을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워라, 이 말씀을 듣고 유다 지파가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로 이렇게 사사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보아왔지만 이 싸움이 사실은 승리한 것 같지만 승리하지 않은, 실패한 그러한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1장 전체를 가만히 보면 이 싸움의 이야기가 지파별로 후반부에는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다 대부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을 봤을 때 승리했지만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지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하나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본문이 갈렙과 이어지는 온니엘의 이야기예요. 온니엘. 방금 읽어서 알겠지만 굉장히 간단한 구조고요. 내용도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갈렙이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갈렙이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활동할 때 보았고 믿음의 결단을 했고 소망하면서 나가서 싸우자,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외쳤던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다가 언젠가 그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그 날이 왔을 때 갈렙이 나아갔고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과 더불어져서 오늘 본문에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갈렙의 어떤 조건을 만족해서 그 딸과 결혼도 하고 땅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중요한 건 사사기를 기록하는데 이 방금 읽었던 이 11절로 15절의 말씀이 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5장에 있어요. 여러분 좀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죠. 여호수아 15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5절로 19절입니다. 343면에 있어요. 여호수아 15장 15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겜 땅으로 보내사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방금 읽었는데 아까 읽은 거랑 거의 똑같죠? 네. 네. 이 마이크 들고 하니까 이게 좋네요. 네. 아니 읽어보니까 동일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장 구조도 동일하고요. 뭐 주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다 동일해요. 읽어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사사기를 기록할 때 사사기 기자가 여호수아서를 보고 인용했다라는 걸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냥 내용을 이해하고 풀어 쓴 게 아니라 그대로 아마 거의 베껴 쓴 수준으로 인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이러면 아주 큰일 나는데 왜 그랬을까? 사사기 기자가 이제 사사기를 기록하잖아요. 사사기가 언제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아마 사울의 마지막 때거나 다윗 왕 때. 왜냐하면 다윗 왕에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주민들을 쫓아내고 온전히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었으니까 오늘날까지 못 쫓아냈다라는 기록에 의해서 사사기의 기록은 언제냐? 다윗 왕 초기거나 사울 왕 말엽인 거예요. 요때 기록할 때 여호수아를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 기자가 그대로 동일하게 써서 복사하듯이 컨트롤 CV 하듯이 요즘 말로.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역사를 기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사학자가 역사를 기록해 나갈 때는요, 의도가 담기고 어떤 뜻이,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호수아에 있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의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이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죠. 먼저 11절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1절로 13절 사사기 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아멘. 여기 먼저 한 성읍이 등장하는데 이 성읍의 이름이 뭐냐면 드빌이라는 성읍이에요. 그 드빌이라는 성읍의 원래 이름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기럇세벨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기럇세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책의 도시라는 거예요. 책의 도시. 문서의 도시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뭐 어떤 분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학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도 여기에 큰 도서관이 있대요. 뭐 요즘에는 어느 동네나 도서관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다마는 그 지역에 어떤 문서의 도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 문서가 있다라는 건요. 그 도시나 그 지역이 어떤 행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행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도시나 어떤 성읍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 지역이나 그 성읍을 방어하고 방비하는 어떤 군대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쉽게 말하면요, 문서의 도시다라는 이야기는 꽤 그 나라 가운데 행정의 중심이고 수도 역할이고, 수도까지는 아니어도 중요한 어떤 본거지의 역할을 감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이제 갈렙이 칠 수 있는데 치지 않고 어떤 조건을 내걸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다. 그러니까
야, 여기 기럇세벨이 있는데 이 굉장히 크고 좋은 도시 있는데 이 도시를 쳐서 승리하고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줄게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좀 지금 요즘 여성분들이 들으면 거북할 수 있죠. 상급으로 무슨 딸을 걸어 말도 안 돼. 근데 이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고, 그냥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의 눈으로 비판하지는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갈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고대 근동에는 왕왕 있었던 일들이에요. 어떤 때 이런 일들이 있냐면, 이미 내가 큰 성읍을 가지고 있거나 큰 땅을 가지고 있고 부자이고 모든 것을 갖췄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를 통하여서 어떤 그 영토나 세력들을 더 확장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와라. 그러면 저 땅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러면 내가 내 딸 주어서 결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이런 일들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을 통하여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자기의 땅을 넓히고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갈렙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갈렙은 싸워서 승리할 만큼의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죠.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아멘. 지금 처음에 이제 싸움의 선봉으로 나가면서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여요. 헤브론 땅을 얻고 싸움을 얻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 그때에 이 갈렙의 이야기, 요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갈렙이 85세가 되었는데 어떻대요? 출입도 가능하고 싸움도 가능하고 내가 아직 팔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선봉에 서서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드빌 기럇세벨이라는 도시 앞에 선 갈렙, 그가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울 수 있어요. 충분히.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리고 다른 도시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쳐서 이기고 했던 이야기들을 쭉 보면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기럇세벨을 점령해야 하는 그 시기가. 그러면 싸울 수 있죠. 충분히 이길 수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기의 딸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점령할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갈렙이 어떤 마음일까? 이거는 이 뒷부분, 우리 본문 가운데 뒷부분을 읽으면 알겠지만 샘물을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샘물을 주는 장면. 즉 갈렙은요, 자기의 영토를 더 확장하고 갖고 소유하고 내 영향력을 더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더 소유하려고 했다면 승리해서 좋은 것들 내가 갖고 있죠. 굳이 딸과 온니엘에게 그 윗셈과 아랫셈, 이 남방 땅, 네게부 여기 주지 않아요.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바로 사람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사람을. 갈렙이 지금껏 믿음으로 45년 동안 단련받고 인내하고 훈련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싸워서 승리했고 내가 믿음으로 싸운 것을 너희가 봤냐? 그러면 저 기럇세벨이라는 성읍이 있고 도시가 있는데 나처럼 믿음으로 함께 싸워서 나갈 자가 있다면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점령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믿음의 대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온니엘이 승리하고 점령했던 것을 확인합니다.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쉽게 말하면 조카뻘 되는 거예요. 조카인 거죠. 온니엘이
정말로 나아가서 점령하고 승리했습니다. 성경 분명히 기록해요.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온전히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딸 악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를 봐야 돼요. 왜 갈렙이 온니엘이라는 사람, 온니엘을 찾은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사람을 찾았고 믿음의 사람을 세웠는지를 봐야 돼요. 왜 그랬냐? 실제로 성경 이제 사사기를 조금 더 나가면 3장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어렵게 할 때 그때 일어나는 첫 사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갈렙이 믿음으로 싸워서 지금까지 45년을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을 때 싸워서 나간 것 갈렙밖에 없었잖아요. 갈렙 지파가 선봉에 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들을 먹이로써 먹고 승리를 만끽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했는데, 이제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누구였어요? 온니엘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싸움 잘하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본문 가운데 보면 싸워서 이기는 것을 찾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자, 점령할 수 있는 사람, 갈렙처럼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온니엘이었고 이 온니엘에게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온니엘과 악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출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출가할 때에 밭을 구하고 또 복을 달라 말했을 그때에 이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출가해서 어디로 갔다라는 장면이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5절 중간에 보니까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수아서에서 읽었을 때, 동일한 부분 읽었을 때는 네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네겝이라는 말이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보면 아래쪽에 네겝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한 거는 이 사사기에서는 이 부분을 남방으로 보냈다라는 것으로 이 번역을 했고, 여호수아에서는 네겝이라는 지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동일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좀 중론이 모여지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여기가 특정한 땅이라기보다는 네겝과 같은 어떤 척박한 땅이었을 것 같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네겝 지역이 사막같이 척박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악사가 구하는 것을 보니까 밭을 주시려거든. 밭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복을 같이 달라는 거예요. 복을. 뭘 요구했냐? 샘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샘물을. 실제 요구하는 장면도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나귀를 타고 있다가 내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출가하는데 갈렙이 이제 딸을 보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만약에 이제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을 했고 뭐 이렇게 막 시간을 보냈겠죠. 뭐 결혼식도 하고 뭐도 하고 그 다음에 야 짐도 챙겨라 뭐도 해라 종도 붙여주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어쩌면 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악사는 지금 뭐 하냐면 나귀를 딱 타고 가는 거예요. 출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보기에 출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나귀를 탔다라는 건 어려운가요?
차를 타고 문을 닫았어요. 출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나귀를 탔다라는 건 출발을 하려는 거예요.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묻는 거죠. 야, 뭘 원하는데 왜 내려? 왜 내려? 가지. 왜 내려서 나에게 왜 와? 묻고 있는 거예요. 좀 그림 그려지세요, 여러분? 정말 다급했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척박한 네겝이라는 그 땅, 혹은 남방이라는 그 척박한 곳에 이르렀을 때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샘도 주세요. 샘물을 주셔야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샘물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샘물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이 당시는요. 우리는 샘물하면 그냥 뭐 있나보다 하겠지만, 여기에서의 샘물은요, 생존과 직결되기도 하고,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고, 이 샘물이 있어야지만, 이 창세기 기록들을 막 보면 샘물 하나로 싸움 엄청나요. 죽이고 막 이래요. 샘물 하다 얻으려고 모든 것 걸어요. 생명 걸어요. 그게 이 지역의 샘물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내어주는 거예요. 샘을 2개나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주는 게 아니에요. 2개를 주는 거예요.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학자들은 좀 평가가 엇갈려요. 약간 온니엘과 악사에 대해서. 이 사사기 전체를 볼 때 이 사사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굉장히 더 타락하고 사사답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온니엘은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로 평가하는 학자가 간혹 있는데, 그런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뭐냐면 이 아내가, 악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부분에 이 70인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부분들을 보니까, 벌게이트 번역본을 보니까 여기서 어떤 기록이 있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조언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온니엘이 악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샘물도 좀 달라 그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온니엘을 평가하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여기 딱 들어오는데, 야, 아버지가 주신 땅이면 감사하게 받을 줄 알아야지 굳이 샘물까지 달라고 이야기를 하냐 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됐다 해서 온니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면요, 성경은요, 온니엘이나 악사가 갈렙에게 요구했는데 그것을 부정이나 긍정이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복을 구하고 샘물을 구했을 때 갈렙이 무엇을 줘요? 윗샘과 아랫샘 2개를 주었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정말 척박한 땅으로 가고 있는데 윗샘과 아랫샘까지 내어주면서 자기의 큰 소유, 정말 중요한 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고 있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의 기분을 정말 기쁘게 해서 잘 정착할 수 있게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믿음의 사람을 세운다면 그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세워지기를 원하고 소망하면서 나를 헌신해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이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기럇세벨을 점령했던 걸 보았어요. 그래, 이거다. 믿음의 사람이 세워진다면 내가 이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내어주겠다. 기꺼이 저들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내어준 것입니다. 온니엘은 그 샘물을 받고 악사와 함께 그 지역에서 정착했겠죠. 그리고 성장했을 것이고 영향력을 펼쳤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사사로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 11절로 15절의 말씀인데, 중요한 이제 사사기에서 사사기를 기록하는 이 사사기 저자가 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여기에 끌어왔는가, 요걸 좀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사사기 기자가요, 가만히 볼 때 갈렙의 이야기도 끌어오고 이 온니엘의 이야기도 끌고 와서 전체 가운데 승리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싸움 중간에 그 이야기를 딱 끼워 넣고 있는 거야. 너희가 정말로 승리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록해 나가는데 중간에 딱 끼워져서 인용을 해서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를 끼워 넣은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중요해요. 이제는 너희가,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아라. 너희의 선대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실패하고 쫓아내지 못했는데, 처음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어땠는지 아냐? 갈렙은 어땠는지 아냐? 온니엘은 어땠는지 아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갈렙은 믿음으로 싸웠다. 모든 지파가 싸우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할 그때에 갈렙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온니엘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또한 갈렙처럼 점령했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중간에 딱 끌어와서 인용하면서. 이 당시 이 사사기 기자의 기록의 연대를 보면 이 사울의 마렵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라가 흔들릴 때예요. 나라가 흔들려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도 계속 보고 지금 끝에까지 왔는데, 전쟁 가운데 휩쓸려 있고 무너져 있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 이스라엘이 흔들릴 때는요, 골리앗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도 너무나 많았고요. 그리고 다윗이 망명한 뒤에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는지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두려움을 토로하고 걱정하는 모습까지 나와요. 나라가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하느냐는지를 지금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붙잡아야 할 거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갈렙처럼 싸워야 하고 온니엘처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모든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고 모든 지파가 실패했지만 그 중간에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를 딱 끼워 넣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갈렙과 이 온니엘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장을 끝까지 쭉 보면, 그런데 승리하지 못했던 지파들의 모습이 다 등장해요. 그 부분을 써내려갈 때 여러분 사사기 기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숨이었을 거예요. 왜 믿지 못하냐? 왜 따르지 못하냐?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우리 사사기 1장에 보면 19절에 기록하지요. 19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이요, 1장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철병거가 있는 자들을 이기지 못하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승리하지 못했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그겁니다. 한 문장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의지한다면 믿음으로 갈렙처럼 나아가고 믿음으로 온니엘처럼 나아가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또 나옵니다.
갈렙의 모습, 갈렙의 마음, 갈렙의 중심을 보면 그래요. 그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요, 아이를 안 낳아요. 왜 안 낳을까? 정말 많은 다양한 이제 분석과 사회적 어떤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세상이 살기가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살기 좋아졌대요. 기술이 발전했대요. 나라가 선진국이 됐대요. 한 20년, 30년 전보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워졌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세상이 발전했는데, 선진국이 되었는데, 개발도상국에서.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게 더 힘들어졌대요.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아주 간단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욜로족이라고 해요.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런 마음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막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느니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기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교회에도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 남동 서지방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 있는 교회가 몇 교회 안 돼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세상에서 자녀를 낳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이어져서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세워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교회에서는 그러죠. 야, 어떻게 섬겨? 힘들게. 나 신앙생활하기도 바빠. 나 은혜 받기도 바빠. 내가 교회 다니기 힘든데 무슨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훈련하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세워줘? 여러분 죄송한데 그거 아니에요. 갈렙은요, 자기의 영토 늘림을 위해서, 자기의 세력 늘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었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세워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만 가능해요. 이걸 안 하면 한국 교회 분명히 무너집니다. 갈렙은 그걸 본 거예요. 내가 윗셈과 아랫셈까지 내어주되 저들이 성장한다면, 저들이 세워진다면, 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선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그때에 온니엘이 일어나는 구원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 사명을 띠고 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갈렙이 저 땅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 나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저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소명을 그 마음 가운데 품었는지 몰라요. 훈련 받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대를 시작한다면, 이제 내가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인정한다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갈렙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 세웠다면 바로 준비해야 되는 게 다음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돌보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부모님은 교회에 오는데 신앙이 있는데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흘려내고 보내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했어야 돼요. 이미 많이 늦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관심 가져야 돼요. 교회 학교에 푸름의 예배에 젊은이들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샘물을 내어주고 저들이 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돌아왔을 때 저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큰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겨내도록 세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참 어려운 게,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려운 게, 세상 문화가 너무나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만화, 게임, 다양한 유튜브,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빠의 이야기를 조금씩 해주면서, 아빠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저희 큰아이가 걱정하는 게 아빠가 죽으면 어떡하냐예요. 맨날 얘기해요. 아빠 죽으면 어떡해. 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빠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끝낼 때까지는 아빠는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또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잘 모르겠어. 뭐가 믿는 건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이 있다면, 내 믿음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잘 이해시킬까? 어떻게 잘 설명할까? 아이들이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을 가장 고민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던져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만약 제가 갈렙이라면 저희 자녀들이 온니엘처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갈렙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온니엘처럼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갈렙과 같은 교회라면, 믿음의 싸움을 여기까지 싸워왔다면,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